예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 겨울도 참 춥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추운 겨울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름 아닌 따스한 햇빛인데요. 그 햇살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햇빛은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도 풀은 자라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은 그 햇빛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과 한없이 높으시며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가 햇빛을 거부해도 그 햇빛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그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사르밧으로 가기 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뭄 속에서 보호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뭄은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합. 오늘 본문 2전 9절 16장 30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역시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섬겼던 우상은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바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알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낱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대답으로 대신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풍요와 생명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바로 가뭄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자신의 남편 아합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장본인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말라 버린 판국에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이방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엘리야를 그것도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어디건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견고하며
주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한복판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사람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한들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 백성의 우두머리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합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나 명예, 높은 학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명예, 이 학력 등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은 채 결과물에만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들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과감하게 그것들과 단절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을 우선시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가뭄이 들이닥치기 전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 우상들 가운데서도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이 주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비록 완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우상 한가운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가 발견한 것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였지요. 성경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아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가뭄의 때에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 길을 이동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마실 물과 떡 좀 달라.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며 그 얼마 없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음식을 해 먹은 뒤에 죽을 것이다. 생명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절망과 낙심에 젖어 있는 이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이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의 몫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를 먹일 때에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이 죽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엘리야가 과부에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지쳐 힘들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한 이 사람에게 엘리야의 그 말이 좋게 들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방 여인,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종을, 사역자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죄된 자아의 모습,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는 생전 마지막 길에 굶어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성애라고 하는 이것,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엘리야는 이 여인을 향하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뭄의 때에도 굶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이 과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흉년의 기간에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시돈 땅의 사렙다,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수로 보니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수로 보니게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이 수로 보니게 지방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뭄의 시기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던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애시당초 믿음조차 없는 이방인인 이 한 과부를 위해 복음으로 다가가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과부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말씀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한 것은요, 죽음을 앞둔 순간 자신에게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전후 문맥을 따져볼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불리 먹은 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르밧 여인, 이 과부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부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배불리 먹게 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믿음이 있다 해도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니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설득 끝에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한 이방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천한 신분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의 권세 아래 머무신 것,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인데 우리의 행동은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기꺼운 마음이 아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작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방 여인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라면 처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대로 행동한 사르밧 과부에게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믿음을 찾기란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 이방 여인을, 이 사르밧 과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그녀 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감화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그 감동의 방식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작게나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을 만방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순종을 완전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